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요, 8절 또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 아마 누구나 그렇겠습니다만은 그 여수를 오게 되면은 제가 한 가지 뭐가 바뀌더라고요. 여수 이정표가 딱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그 제 눈에는 그 여수가 예수로 이렇게 보이고 그러잖아요. 오늘은 또 유난히 또 본캠프라서 그런지 또 예수가 더 많이 진하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이 말씀이 또 생각났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아멘. 그래서 저 혼자 막 엉뚱한 생각을 좀 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여수 캠프는 예수 캠프다 이렇게 별명을 한번 이렇게 좀 지어 봅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는 예수의 영이 허락한 캠프, 예수의 영이 인도하는 캠프, 그래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캠프. 그래서 이렇게 좀 문을 이렇게 예수로 문을 좀 열어봅니다. 이 참 오늘 이제 올바른 동기 또 얘기도 하시고 했는데 그 사도행전 1장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 제자의 메시지잖아요. 권능 제자에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땅 끝까지 이것도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약속이죠.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권능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땅끝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전제를 제가 하고 싶냐면은 우리는 이미 성령을 이미 받았고 우리는 이미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권능을 받았고 또 우리는 지금 오늘 또 우리는 땅끝 현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동기는 다른 동기 없습니다. 영혼 구원. 진짜 이 복음을 이 비밀을 이 저 땅끝까지 알리는 것이 우리의 동기지요. 교회 하나 어떻게 해보려고 어떻게 부흥 한번 시켜보려고 어떻게 오늘 영접 좀 한번 해보려고 모인 그런 다른 동기자들이 아니고요. 정말로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기다리는 이 올바른 동기 가지고 오늘 우리가 캠프를 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각인 뿌리 체질이 무섭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듣고 해왔던 것들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뭔가 영접을 해야 좀 더 그래도 뭐 한 건 한 것 같고 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캠프는 우리 김문식 목사님이 아주 세밀하게 또 잘 설명해 주겠지만은요. 정말로 시스템 세우는 이런 캠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담 안 가져도 돼요. 마음 편안하게 인도받으면 되고요. 특히 임마누엘 이 교회가 뭐죠? 이야 우리 선교사님 아무나 선교사 간 게 아닙니다. 여기가 무슨 교회라고요? 임마누엘 예수교회. 이번 5월 달만큼은 임마누엘 예수교회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창 목사 약간 좀 뭔가 시달린 것 같은데. 자, 자 임마누엘 예수교회. 그래 제가 오면서 기도했어요. 저 기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뭐라고 차 타고 오면서 기도했냐면 하나님 여기가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님 마을인데 진짜 이 예수님 마을에 온 동네가요. 인자 예수가 누군지 알리는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이런 기도를 좀 하고 왔어요. 잠깐 이렇게 제가 문을 열면은 이번 캠프의 목적은 이 사도 시대를 여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이 방장 시대를 여는 것이 되겠지요. 메신저입니다. 어 그 에베소에서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가서 이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 성령을 듣지도 못했다. 이 거기에 보니까 그 성령이 임하게 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그래서 이 정말 우리 메신저 특히 우리 교역자 또 우리 목사 선교사도 되잖아요. 우리 교역자들은 뭘 체크할 수 있어야 되냐? 우리 교회 성령 세례가 임했나? 우리 교회 성령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가? 성령의 불이 지금 임하고 있고 지금 성령 충만한지 진짜 우리 교회는 성령의 기름이 늘 흐르고 있는지 이게 저는 사도 제자들 또 사도 시대 또 사도 제자들의 저는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현장에 정말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는 제자지요. 그래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저는 또 오늘 감사한 것이 우리 지금 김영찬 목사님 생명나무교회 늘 함께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저 목포에서 저 멀리서 왔어요. 우리 최하나 사모님하고 한강희 목사님 오셨는데 또 우리 홍준호 목사님 지난주 온세계교회 또 캠프 마치고 오늘 또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팀이고 저희가 팀이에요. 우리는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임마누엘 예수교회는 이 지금 우리 필리핀에 우리 최선 교사님도 참석했고요. 또 우리 한강희 목사님은 우리 전남로에서 지금 폴란드 선교사 파송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 사도 시대를 봐야 되고 또 70인 제자 시대를 봐야 돼요. 그래야 현장에서 시스템을 세우잖아요. 시스템 없이 우리는 막 전도만 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요. 열매가 그때뿐이지 이게 지속이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최근에 저희 교회도 보면은 우리 교회는 전도가 안 돼요 이상하게. 제가 전도 캠프 위원장인데. 근데 지난주에 좀 몇 명 왔더라고요. 근데 내가 유심히 봤어요. 근데 요 시스템에서 오는 거예요. 시스템에서 오면은 지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어 제가 요즘에 자꾸 자주 쓰는 이 말이 있거든요. 이번에 어제 우리 개혁총회 체육대회가 있었고 거기 저도 뭐 당의 총회 임원이기도 해서 갔다 왔습니다마는 이
그 이제 제일 마지막 끝에는 우리 총회 임원회 총 결산하고 이렇게 파했는데 이제 밤에 누가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막 댓글을 다 안 달아요. 들잖아요. 근데 어떤 사진을 올린 분이 올려주길래 한 사람이 감사합니다 올렸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은 정말 성령 충만한 체육대회였습니다. 이랬거든요. 아무 반응이 없대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건 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이유는 있어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그 총회 개혁 총회장님들이 인도하잖아요. 이분들은요 건강해요. 연세가 몇 개 됐거든요. 장로님 아시죠? 이번에 총회장의 이름 누구죠? 김은복 총회장님, 부총회장 정학채 총회장님이거든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이야. 우리 앞에서 막 싸워요. 막 시옷자 들어가고 막 지난주에 막 얼마 우리가 말렸다니까요. 이거 방송 안 나가죠.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하고 막 말리니라고. 근데 어제 그 먼 데를 부총회장이 왔더라고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제 누가 옆에서 여기를 왜 왔습니까? 했다. 그분 안 오시거든요. 내가 오늘 지은 죄가 있어서 제가 오늘 사과하러 왔습니다. 이제 모르잖아요. 우리만 알지. 마지막 회의를 하는데요. 일어서서 사과하더라고요. 나 처음 봤어요. 제가 총회장님께는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저번에 우리 임원들한테 너무 내가 부끄럽습니다. 오늘 내가 그분 투석하고 있거든요. 제가 사과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얘기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댓글을 한 거예요. 야, 저는 오늘 너무 성령 충만했습니다. 근데 뭔 말인지 못 알아먹더라고요. 저는 우리 사도 제자들은요. 우리 교육자들은 성도들의 가슴이 성령으로 불타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성도들 가슴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요. 저는요 좀 뜨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찬송도 좀 뜨겁고 기도도 좀 뜨겁고 우리 예배도 좀 뜨겁고 제가 저는 오순절 가보질 않았어요. 뭔지도 모릅니다. 우리 다락방 오순절밖에 몰라요. 저는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말 많으면 안 되는데 70인 제자입니다. 70인 제자 시대입니다. 조장입니다. 조장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여기서 제가 성구는 사도행전 16장 15절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이 예수 동네에 누디아 없겠습니까? 최소 작게는 70명, 많게는 1,000명. 제가 지금 1,000망대 기도하고 70망대 최소한 70망대 세우자. 이 예수 동네에 반드시 누디아 최소한 70망대는 있겠지요. 1,000망대 있겠지요. 너무 얌전하셔가지고요. 자, 그래서 정말로 다락방 시스템입니다. 다락방 시스템. 어쩌면 망대죠. 이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다락방은 어떤 것일까? 다락방은 어떤 걸까? 다락방. 물론 우리가 어떤 형태를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 방장과 조장이 열어야 될 다락방 시스템은 진짜 갈보리산 망대입니다. 정말로 인생의 해답을 주고 운명을 바꿔주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갈보리산 망대. 자, 감람산 망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감람산 망대, 이 다락방 망대, 갈보리산 망대죠. 마가다락방 망대죠. 마가다락방 망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제는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이제 모든 우리 70인 제자들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 5팀요 기도 좀 하대요. 진짜 우리 완전히 제자들이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망대입니다. 성령의 바람 불이 임한 오순절 망대. 그래서 70인 70 여기는 바로 70 현장입니다. 70인 현장.
망대입니다. 이 다락방 망대.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다락방.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다락방. 여기에요.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보고 실제로 여기에 생명운동, 제자운동 일어나는 이런 다락방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 이번 캠프의 좀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간에는 70인 제자를 파송함. 이 계급장이 아니요. 진짜 방장을 찾고 조장을 찾아서 이 파송하는 현장에 파송하는 이 70인 제자 파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서기 목사님 소개한 대로 6월 6일 날은 이번에 순회하면서 70인 제자를 세웠는데 그 제자들을 모아서 우리가 하루 집중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 이 다락방이 지속돼야 되니까. 그래서 70인 제자들도 참석할 수 있고요. 교육자들은 당연히 사도 제자로서 누구나 참석해야 되고 그래서 70인 제자들은 회비도 있어요. 3만 원이고 목회자들은 1만 원 이렇게 회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수 캠프 진짜 예수의 영이 허락하고 예수의 영이 인도하고 예수의 영이 충만한 캠프 되기를 바라고 이 말을 또 예수교회가 진짜 70인 제자를 파송하는 이런 캠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썼나요? 우리 김문식 목사님 오셔서 이번 또 캠프 미션 또 이렇게 전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전남도의 보배입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캠프 제가 이렇게 캠프 현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늘 들었고 훈련받았고 했고 이거를 수십 년 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로 쳤는지 또 뭐가 빠졌는지 이런 것들을 주위에서 조금만 살피면 누구라도 이렇게 이해하고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전도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맡아서 이렇게 심부름하게 된 것뿐입니다. 지금 다락방 우리 교회들 이제 우리 캠프 위원장님하고도 그런 소통들을 하면서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간에 우리 다락방 안에 교회들이 전도 캠프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한다고 되나? 요런 어떤 밑에 깔려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락방 하고 있지만 다락방을 제대로 이렇게 좀 증거나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에 우리 캠프하면서 얼마나 영접운동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다락방 뭐 몇 개 열었다, 지교회 열었다 이렇게 했는데 지나고 보면 또 그게 지속이 또 안 돼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전도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우리 중직자들은 사명이 다 있으니까 전도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고민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또 마가다락방처럼 성령이 역사하면 저절로 문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는 분명히 성령 충만 받은 것 같은데 저절로 열리는 것은 어쩌다가 한 번씩 가뭄에 콩 나듯이 그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도 고민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 그러면 캠프 그러면 일단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우리 조장님들이 이제 뭐 직장들 다니시느라고 오늘 다 참석은 못 하신 것 같지만 전도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일단 캠프하면 따라는 가야 되겠는데 일단 마음의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캠프는 지금 계속적으로 전도는 유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쉽다. 분명히 쉬운데 성경은 분명히 되어지는 전도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세계복음화는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세계복음화는 막을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는 되어지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어쨌든 이번 캠프에 여러분 전도에 대한 부담을 다 없애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뭘 할 필요 없어요. 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두려움, 전도에 대한 두려움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캠프 이렇게 하면서 심부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이 부담 없는 전도, 두려움 없는 전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 전도는 없는 데 가서 만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되는 사람을 우리가 메시지 전하고 이 사람을 뒤집으라고 한 것도 아니거든요. 준비된 사람이 있고 준비된 지역이 있어요. 준비된 장소 있어요. 거기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얘기를 우리가 아까 캠프 위원장님도 잠깐 읽었잖아요. 아시아에서 성령이 그 말씀을 막았다. 허락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아시아에서 계속 이렇게 시도를 했지만 나중에 마게도냐로 인도를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고 준비된 장소 있어요. 그걸 찾는 겁니다. 그러면 아시아는 아니고 마게도냐만 기냐? 전라도 말로 기냐 아니냐? 아닙니다. 둘 다인데 시간표가 달라요. 나중에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은 사도행전 16장에서는 하나님 마게도냐로 역사하셨고 사도행전 19장에서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완전 대역사, 아시아에 사는 자는 이 복음을 다 듣게 됐다라고 하는 그 시간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비 다락방 예비 캠프를 하면서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지금 전도 수첩 하면서 지금 예비 캠프를 지금 시스템을 돌리고 있는데 나중에 막 나는 안 되고 저 집 권사님은 되고 저 장로님 되고 나는 열매 안 일어나고 하니까 뭐 나는 원래부터 전도 못했으니까 하면서 뭔지 자괴감도 느끼고 열등감 느끼고 그럴 필요 전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간표가 달라요. 이번에 우리가 방장님들과 포함된 그 조장들 통해서 지금 시스템을 찾고 있어요. 그거는 이 사람은 된다, 이 사람은 안 된다가 아니라 이번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누군가. 여러분 매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다 은혜 받는 건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저 권사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열심히 설거지 하시더니 이번에는 또 어떤 다른 분이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시간표가 달라요. 하나님은 이번에는 저 권사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포럼 이렇게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이번에 이쪽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거지. 다른 쪽은 뭐 전혀 아니구나. 이제 저 틀렸구나.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캠프를 하면서 어, 집을 오픈하고 내 사무실이나 이런 데로 오픈해서 예비 캠프를 이제 본 캠프 때까지 이제 한번 시스템을 이렇게 돌려보는데 열매가 안 나면 우리는 접자 이거거든요. 다락방은 많이 열어야 되는데 잘 접어야 돼요. 잘 접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도받으려고 그런 거지. 그러면 무조건 접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고 또 여러분 여유가 있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열매 나든지 안 하든지 가면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준비된 장소가 있고 지역이 있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찾으려고 하다 보니 접는 거지. 그럼 다락방 열매가 안 나면 그건 틀린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를 먼저 여러분들이 조금 해결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권사 동기, 안수 집사 동기, 같은 장로 안수 동기인데 니는 말씀 사역자고 나는 조장이냐. 말씀 사역자를 위에다 적으니까 마치 계급이 위에 있는 것 같고 조장은 뭐 밑에서 심부름하고 아랫사람인 것 같이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그런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니거든요. 조장 없으면 다락방 안 됩니다.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말씀 사역자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래서 이렇게 알고 이게 오직이라는 사람 이 사람만 보내면 누구나 가도 돼요. 그런데 조장은 아무나가 안 돼요. 그래서 조장이 정말 보배입니다. 조장이 말씀 사역자보다 사실은 물론 말씀을 전하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오직 그리스도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스템을 말하면서 캠프를 말하면서
강조를 좀 둔다면 조장이 더 중요하다. 조장이 준비되져야 이 다락방에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어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억지 선교를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어 니느웨 성에 가서 어 메시지를 전하라. 그 니느웨 성은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큰 성이에요. 그런데 요나 보고 가서 거기 선교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호세아 선지자가 같이 동시대에 활동을 했는데 호세아는 국내 선교를 했고 이 요나 선지자는 지금 해외 선교, 이방 선교를 맡아가지고 미션을 받아서 이제 니느웨 성 가야 되는데 근데 그 니느웨는 아수르는 얼마 후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거든요. 이 요나 선지자 이전 30년 전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거든. 아수르가 북왕국 망하게 만들 거라는 거를. 그럼 요나가 알잖아요, 이거를. 그리고 지금도 그 신흥 강국이 돼가지고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지금 이렇게 압박하고 전 세계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강대국인데 그 원수 나라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니까 가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간다고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너무 이제 막 선원들이 힘들어 가지고 이거 도대체 누구 뭐 때문에 이런가 하자고 제비를 뽑은 거 아닙니까? 뽑혔는데 요나가 뽑혔어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당신 누구냐? 선실 밑에서 세상에 그 풍랑 중에 다 지금 배 짐까지 버리고 있는 마당에 혼자 잠자고 있어요. 이 사람 진짜 믿음 좋아요. 나는 요나 선지자 진짜 믿음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 좋아도 풍랑 만나면 배 안에 뒤집어지고 생명이 왔다 간다 할 때는 기도하거든요. 사도 바울도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이 요나가 잠잤단 말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런데 그 사람을 깨워가지고 왜 니는 네 하나님한테 기도를 안 하냐. 이렇게 불신자가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하냐면 제비 뽑아가지고 요나가 뽑혔는데 모든 재앙이 네에게서 온 거 아니냐 싶어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냐. 어디서 왔냐. 그리고 너는 어디로 가고 있고 너희 민족은 누구냐. 이리고 정체성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답을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폭풍을 허락하신 거고 이렇게 나온 거고 나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냐면 두려워가지고 왜 낯을 피했냐. 불신자가 왜 네가 선교 사역 피하고 도망가고 우리까지 힘들게 만드냐. 이래가지고 제발 이 문제 해결해달라. 그러면은 요나가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풍랑 멈춰 주십시오. 다시 제가 니느웨 성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풍랑 멈출 텐데 나를 바다에 던져라.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안 죽이려고 막 예를 쓰다가 풍랑이 너무 심하니까 할 수 없이 이 사람을 던지면서 하나님 제발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생명 힘들게 하지 말아 주시자고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던 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막 두려워하고 그리고는 요나 던지고 나니까 이제 그 풍랑이 잠잠해지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진짜구나 살아계시구나.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 거기서 다락방 시스템 만들어 버렸지. 이래 가지고 거기에 그 뱃사람들한테 복음 전했으면 바울 사도는 276명 선원들 다 살렸잖아요. 복음 전해서. 그러고 이제 나중에 니느웨 성에 들어가 가지고 3일은 돌아야 될 그 성을 하루만 딱 돌고 돌아왔어요. 하루만. 하루만 돌면서도요. 딱 제가 성경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는 요나 설교했거든요. 한 3일은 돌아야 돼 성이. 근데 딱 하루 가면서 회개해라. 40일 후면은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키신다. 재앙이 임한다. 회개해라 이래야 될 건데 회개란 말 싹 빼버려. 혹시나 회개할까 싶어가지고. 망해야 되는데 여기가. 그래가지고는 하루만 싹 가면서요. 진심을 다하지도 않고 막 소리 막 안타까워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40일 후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 하고 슬쩍 갔다 와버린 거예요. 그것만 했는데도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요. 회개하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이거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왕복을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조서까지 내렸어요. 모든 사람은 금식해라. 모든 짐승도 베옷을 입혀라. 밥도 먹이지 마라. 그리고 회개하자. 회개 운동이 니느웨에서 일어나버려요. 이 정도 되면 우리 캠프, 우리 전남 전체 목사님들하고 손으로 다 가가지고 거기 캠프 해가지고 다락방 시스템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막 지교회 열고 막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외로 요나 선지자 마지막 부분이 좀 미지근하게 끝나버려요. 네가 그렇게 아끼는 박능쿨, 이 니느웨 성의 좌우를 분별 못하는 12만 영을 내가 아끼지 않겠냐. 이 말하고 딱 끝나거든. 우리는 그 요나서 다음 부분을 우리는 기록을 해야 돼.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가서 흉내만 내는데도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은 우리의 실력 필요치 않아요. 여러분 편견, 선입견 없애버렸어요. 전도 어렵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이 예비한 지역으로 못 가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캠프 보니까 우리 요새 임마누엘교회 그 팀들 5팀이 계속 이렇게 일주일에 4-5번씩 줌으로 또 같이 모이고 현장에서 기도 모임을 한 것은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꼭 해야 될 부분이고 잘하셨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에 성령의 바람,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 큰 문들이 열렸는데 그 전에 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기도에 전혀 힘쓰더라. 그것도 날마다 모여서 모이고 모으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잘 모여야 돼요. 138 언약 가진 사람은 무조건 모여야 돼요. 그리고 잘 모여야 되지만 모아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조장들의 사역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배 모아야 돼요. 다락방 현장에서 모아야 돼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조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건물도 안 남기시고 책도 안 남기셨어요. 아무것도 안 남기셨는데 남기신 것 하나가 있는데 다락방 시스템. 그것도 지속할. 이 다락방 시스템, 마가 다락방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가셨어요. 그랬더니 전도 되어졌어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집중하고 138 언약 붙들었는데 전도는 하나님이 다 하셨죠. 15나라. 모아놨는데 그 사람들 전부 외국인이라 성령 충만 받아서 입술을 열어서 그 사람들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 거기에 3천 제자 일어납니다. 거기 말씀 성취되면서 거기 그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이제는 집에서 성전에서 계속 이 시스템을 열어가고 사마리아의 이 시스템을 이 다락방이 열려져 가고 예루살렘 전역에 그리고 나중에 이게 핍박받으면서 안디옥으로 그리고 이게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로마로까지 들어간 세계복음화의 전도 시스템입니다. 이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어렵다 이런 생각 절대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는 믿고 순종하면 되잖아요. 요나는 억지로 했는데도 역사가 있는 거예요. 묵지로 하루만 갔다 왔는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루라도 좀 순종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 이름을 찾아내가지고 일단 10명이든지 20명이든지 우리 몇 명 하도록 그렇게 전도수첩 만들었어요? 70명 하도록 일단 70명 적어보세요. 물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막 교회에 데려오겠다 그런 말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저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이 거기에 살 필요가 없어요. 다른 곳으로 가야 돼요. 마게도냐로 가셔야 된다니까. 시간표가 아니니까 다른 데로 가야 돼요. 요수에 더 이상 예비된 자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광주로 오세요. 거기로 와서 사셔야 돼요. 거기만 좋아. 여기는 섬도 있고 오동도 있고 다 좋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비된 사람이 없다.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선입견 편견 다 버리시고 저 사람은 돼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냐 아니냐만 있어요. 우리는. 저 사람 착하냐 안 착하냐,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냐, 저 사람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걸 싹 다 버리고 저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사람이냐 안 들을 사람, 이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세계관에서. 그러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 새끼든 하나님 자녀든 둘 중에 하나지. 중간 어디 있어요? 나는 석가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니까 나는 뭐 천국도 안 가고 지옥도 안 가고. 우리는 중간이다. 뭐.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변호를 해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사람은 전부 적이다라고 말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요한복음 4장 35절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여러분 이번 현장에 밭이 보이도록 우리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다락방 전도 힘들거든. 다락방 전도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게 성경적인 전도라면은 다락방 전도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뭐냐? 지혜의 영이요, 창조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요, 전도의 영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저가 나를 증언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만드시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전도예요. 자, 눈을 들어 밭을 봐. 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밭을 못 보니까. 예수님은 밭을 보고 있는데 제자들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밭이 안 보이니까.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이죠.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추수만 하면 돼. 이거 있어요.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누가 익었는지 모르니까 복음을 전해봐야 아는 거죠. 전해봐야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지. 옛날에 고구마 전도법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보려면 젓가락으로 폭 찔러보면 안다고 그러잖아. 그럼 뭐 복음을 전해가지고 안 들어가면 놔두면 돼요. 시간표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익도록 만드셔야지 우리가 삶아갖고 되겠습니까? 그거를. 그래서 얼른 빨리빨리 패스해야지. 그리고 솥 안에서 찔러보고 폭 들어간 거 꺼내갖고 먼저 먹으면 되지. 담으면 되고. 그걸 가지고 뭐 안 익은 걸 가지고는 막 왜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냐. 너무 우리가 조급한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3장에도 7가지 비유 있잖아요. 옥토, 밭에 떨어진 씨. 거기에 30배, 60배, 100배를 납니다. 저는 되어지는 다락방 시스템을 이렇게 몇 개를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 열매가 나요. 계속 열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수 임마누엘교회 안에 교회 안에 조장들을 찾고요. 또 현장 속에서 이 시스템을 지금 찾는 캠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예비된 다락방 시스템 3개만 찾아도 계속 열매 나와. 계속 열매. 그럼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뭐 열매가 안 난다. 그렇게 큰 문제 아닙니다. 찾아내면. 그래 계속 또 만들고 준비시키고. 예수님이 이거 만드는데 3년 반 걸렸잖아요. 예수님이 막바로 십자가에 죽으면 되는데 왜 3년 반이 계시겠습니까? 이거 시스템 만드는데. 그리고 겨자씨. 여기는 옥토. 겨자씨. 눈에도 안 보이는 그 겨자씨가 심겨졌는데 나중에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새가 와서 둥지를 틀 정도.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작은 건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어마어마한 열매. 이게 일꾼 시스템에 대한 제자에 대한 진주장사.
그리고 보화밭. 밭에 감추인 보화죠. 그 안에 다 있는 거죠. 이건 전부 뭔 얘기냐면 전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이거예요. 지금. 전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 그리고 누룩에 대한 얘기. 그런 부분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캠프를 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없는 데 갖고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죠. 자, 초대교회는요. 12사도 70인. 그럼 성경에는 120문도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82명이죠. 82명은 나머지 38명. 누구였을까요? 누구 있겠죠. 38명. 제가 봤을 때는 여제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로 예수님이 이제 남자들을 불러 세웠으니까요. 여제자들. 그리고 그 외에 뭐 랩런트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렇게 120문도를 만들어 놓고 갔다니까요. 12 말씀 사역자 조장들과 각 지역을 맡은 조장들과 이 제자들이요. 자, 다락방 시스템의 그림을 제가 그리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다 생각을 하시고. 다락방의 리더죠. 말씀 사역자. 그리고 조장이 있습니다. 조장을 더 크게 그리겠습니다. 말씀 사역자보다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이 조장은 지역에 있는 조장이지요. 지역 담당이잖아요. 그리고 이 조장은 자기 현장이 있어요. 여기에 조원들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밭입니다. 여러분 기도 수첩에 적어진 사람들, 영접 안 한 사람도 밭이고 영접돼 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밭입니다. 이걸 잘 보는 겁니다. 이게 밭이. 한 사람을 통해서 237이 보일 정도로 여러분 밭을 찾아요. 한 사람을 통해서. 왜냐 그러면 여러분 전화번호 기록되어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그 사람들 다 이리저리 살펴보면은 다민족도 있고 TCK도 있고 외국에 지금 나가 있는 아들도 있고 친구도 있고 뭐 거기에 연결되면 대통령까지도 가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지역에서 이런 조장이 자기 집이나 어떤 사무실 어떤 장소를 제공하고 오픈해서 말씀 사역자 모셔가지고 여기서 말씀 운동을 하게 됩니다. 말씀 운동의 내용은 뭐 굳이 따로 설명은 안 드려도 되겠죠. 138 메시지죠. 뭐 복음 편지도 있고 뭐 새 생명 새 생활도 있고 뭐 강단 메시지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사역자는요. 모든 시작과 결론이 138이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 그리고 이 다락방을 할 때 말씀 포럼, 기도 포럼 다락방 여러분 항상 하잖아요. 말씀 포럼, 기도 포럼. 근데 왜 그게 지겨워지냐 그러면요. 늘 하잖아요. 응답도 없는 말씀, 기도 포럼. 기도 제목 포럼이라고 말해야 돼. 여러분들이 하는 포럼. 기도 제목 포럼. 예, 기도 제목 계속 말씀 받고 나열만 하니까 응답은 안 되지니까. 기도 제목 포럼. 말씀 설교 포럼이라고 해야 돼. 왜? 말씀 성취가 안 되지. 그러면 말씀 성취 포럼이 돼야 되고 기도 응답 포럼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 말씀이 성취되고 어디서 기도 응답을 확인할 겁니까? 전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전도는 말씀 성취의 마지막입니다.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된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말씀 성취의 최종점은 전도예요. 다른 건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은 완성돼 버렸잖아요. 끝나버렸잖아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재림인데 재림은 뭐예요? 전도가 되어 오는 거 오시는 거니까. 우리의 삶은 전도와 방향이 맞춰져 있죠. 전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말씀이 성취가 일어나고 그래서 마가 다락방의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고 거기에 삼천제자 일어나고 거기에 교회가 이제는 완전히 힘을 얻어서 전 세계로 뻗어들은 그 응답 받았잖아요. 그게 성경 전체의 성취예요. 성경 전체의 성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의 집이 마가의 집처럼 여러분의 집이 이렇게 쓰여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도하러 나갔냐? 안 나갔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약속한 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이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시간표 따라서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거니까 인도받을 때까지.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집에서 집중을 시작했잖아요. 어떤 집중? 1사. 사도행전 1장 24절. 날마다 매일 24. 그랬더니 어느 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이 하면서 25 응답이 오기 시작했죠. 성령의 역사. 그 힘없고 약한 초대교회 성도들, 가진 것도 없고 밟으면 밟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138 언약 붙들고 집중했는데 이 시스템 속에서 문이 열린 거예요. 여기에 3천 명이 와도 이 사람들을 감당할 만한 준비를 예수님은 해놓고 가셨어요. 그게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보내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이 다락방 시스템. 그래서 지금 우리 캠프가 사도시대, 70인 제자시대. 그러죠. 그러고는 여기에서 시스템을 계속 찾아내는 거죠. 이 시스템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 여기서 EBS라고 하는 개인 양육이 이제 여기서 나오죠. 생각해 보세요. 전도 수첩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 내 조장의 주변에 밭을 파고들다 보면 그 사람 중에 영접한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다락방 안에 모여서 이제 말씀을 같이 듣게 되고 하면 그 사람을 개인 양육을 해줘야 되잖아요. 개인 양육은 다락방 안에서의 양육이 아니라 이 다락방 그 날짜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장이 혹은 말씀 사역자와 조장이 새로 영접한 이 사람에게 가서 개인 양육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개인 양육을 주관에 해가지고 다락방 날짜에 이 사람을 이 다락방 시스템 날짜에 들어와서 같이 다락방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 동안에 말씀 사역자와 조장이 함께 이 좋은 개인 양육을 하면서 또 뭐 하면 되겠어요? 전도 미션 주면 되죠. 이 메시지 들을 사람을 모아 볼래? 이 메시지 들을 사람, 생각나는 사람 이름 한번 적어보자. 전도 수첩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전도 수첩 대상자에게 이렇게 미션을 준 대로 와 봐라.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방장님 한번 만나볼래? 식사 한번 할까? 이렇게 해서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남이 돼서 만약에 또 이 조언을 통해서 복음이 영접이 되어지면 이 사람 또 개인 양육하면서 이리 오는 거죠.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락방이 점점 되어지면서 GBS 다락방이 GBS는 뭐예요? 계층별 다락방이에요. 어린이, 청소년, 청년 또는 노인, 장애인 또 전문인들 있잖아요. 그 계층별을 말해요. 전문인들은 이제 TBS라고 하죠. 여기는 직장인들끼리 하는 다락방은 TBS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다락방 안에서 파생되어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조장이, 이 지속할 조장이 딱 올바르게 딱 세워지게 되니까 그리고 이 조장이 말씀 사역자인 제가 간단하게 미션 하나씩 주었는데 실천을 하더라고. 간단하게 미션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전 좀 만들어가지고 비 오는 날 이렇게 옆집에 돌리고 인사 좀 하고 그랬더니 인사하고 하더라고. 실천을. 그래 어느 날 그래 했다고 하더라고. 보고를. 한번 모아봐라 한번. 모아서 저 차도 마시고 그러고 한두 번 정도 하다가 나를 한번 불러. 그랬더니 실제로 목사님 지금 모이기로 했으니 목사님 오신다고 얘기했거든요. 차 마시기로. 그러니까 그 날짜에 오시면 됩니다라고.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제가 하는 미션을 그 작은 미션을 실제로 실천하고 그대로 하는 조장이 있어요. 그 사람이 조장이에요.
제가 뭐 전 갖다가 나눠줘라, 김치 나눠줘라, 차를 마셔라, 이게 제가 했던 미션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짓거렸어요. 그런데 그거를 붙들고 실천을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더라. 전도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때 사람들 모아진 사람들에게 제가 가서 복음 전했거든요. 4명 부활하는데 2명 영접했어요. 나중에 2명은 따로 영접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다락방 안에서 이제 점점 커져. 그 아이들이 또 어린이들 4살, 5살, 6살 아이들이 아줌마 4명 모였는데 4달, 5살, 6살, 7명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예전 얘기예요. 예 중에 하나를 든 겁니다. 얘들만 모아가지고 어린이 다락방을 해서. 그러다가 어린이가 많아지니까 토요일을 따로 빼가지고 그 집에서 확장주일 학교를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어린이 사역자 데리고 가가지고 아니면 사모님이 해라 하고 해놓고 나는 이제 어른 또 다락방. 여기에서 청소년이 또 연결돼. 이 다락방에서. 가족들이 연결돼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직장인과 연결이 되죠.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스템, 이게 지속할 시스템, 지속할 말씀 사역자, 지속할 조장과 지속할 장소를 찾아내는 게 우리 캠프예요. 이거를 예비로 지금 만들어 놓고 우리는 지금 들어가잖아요, 현장에. 사도 바울은 이 시스템을 예비로 만들어 놓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님은 삼천제자도 보내시고 여기에다가 준비된 사람 보내시고.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자 있었잖아요. 이 여자가 예수 만나고 물동이 버려두고 자기 동네 들어가서 내가 예수 만났다, 그리스도 만났다 그러죠. 사람들이 진짜 그 여자 말 듣고 왔어요.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가 먼저 전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사마리아 전도했어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붙들고 움직이면서 특히 내시도 이제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상에다가 메고 4사람이 이 사람은 못 걸으니까 상에다가 누인 채로 예수님이 살던 지붕을 뜯고 그 중풍병자를 내려서 예수님 앞에 보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앞에 가득하니까 못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야 지붕까지 뜯었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이 사람들의 너희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보고 소자의 내죄 사함을 받았느냐. 그러면 이 4사람의 믿음이잖아요. 이 사람을 이 병자가 예수만 만나면 된다라고 하는 오직의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 다음 기회를 기다리자. 너무 이렇게 사람이 많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예수 앞에 이 사람 데리고 갈까. 그래서 생각해 놓은 것이 이제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생각 못 하는 일이죠. 혈루증 걸린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지붕 뚫고 이 환자를요, 줄에다 매달아 밑으로 내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예수 만나게 만든. 예수 만나고 치유됐잖아요. 이 4사람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 조장이에요. 조장은 저 사람은 꼭 이 다락방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야 산다. 이 사람 꼭 와서 이 말씀 들어야만 살아. 여러분은 전도를 하면서 어떤 생각하고 있습니까? 요나 같은 생각 많이 하거든요. 요나 같은 전도해놓고도 미운 사람들은 영접하지 말아라. 망해버려라.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니까 니느웨가 회개를 하니까요. 그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뭐 요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자비가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요나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회개하고 이러니까 내 이럴 줄 알았다면서. 하나님이 회개하니까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셔가지고 분명히 용서하실 건데. 그러면서 뭐라냐면 회개하는 니느웨 성도 꼴보기 싫고 그런다고 그들에게 재앙을 안 내리시는 하나님도 꼴보기 싫고 막 성내고 난리 났잖아. 왜 성내냐.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성내는 게 합당합니다. 막 이렇게 대들고 그러잖아요. 혈액형이 뭔지 궁금해요. 그 사람.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니느웨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어요. 벌써 우리 마음 안에서
복음 전하니까 전하는데 우리 교회에 안 오기를 바라면서 전해. 우리 교회는 오지 마. 복음 전하면서.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 많더라고. 우리 교회는 오지 마. 뭐가 부끄러운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일까 봐 두려워서 그런지. 여러분 진짜요. 중풍병자를 상해담에서 그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그 심정을 가진 사람이 조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장 한 사람만 나와버리면 부흥돼 버려요. 우리가 꼭 부흥시키자 그런 건 아닌데 진짜 이런 조장들을 키워야 돼요. 그런 조장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조장님들은요. 뭐 우리가 역사 만드는 건 아니에요. 뭐는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전도 대상자 적어놓고 이 사람 전도 때문에 영접은 못 시켜도 이 사람하고 전도 때문에 이 사람 얘기나 좀 들어보자. 이 사람이 무슨 문제 있는지 조금 내가 좀 들어봐주고 기도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시간 정해놓고 차 한 잔 마시고 밥 한 끼 사주는 게 그거는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영접은 못 시켜도. 안 그래요? 아멘은 캠프 위원장님 말이에요. 조장님들 보고 아멘 하라고 그러는데 조장님들이 아멘을 안 하고 모으라니까요. 여러분 모으는 사이입니다. 조장은 모으는 자예요. 모으는 겁니다. 누가 모으냐 그러면요. 보세요. 여러분 그 고넬료 가이사라의 고넬료 피장 시몬 이 집에서요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고넬료한테 가라고 지시를 받잖아요. 가보니까 고넬료가 자기 집안 식구 다 모아 친구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 받고요. 그리고 세례 다 받고요. 욥바의 답이다. 이 집에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드는지. 나중에 이제 죽어가지고 살아나가지고 다시 욥바가 복음화 됩니다. 루디아가 바울 만나고 복음 듣고 나서는요. 우리 집으로 막 이 말씀 사역자를 자기 집으로 막 일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여수 임마누엘 교회 우리 조장님들은요. 우리 집에서 말씀 사역자 와갖고 말씀 운동이야. 내 집이 살아요. 제일 먼저 말씀의 혜택은 나예요. 우리 집이에요. 말씀이 우리 집에 임하면 우리 집안이 살고 니누에가 하루 가가지고 말씀 전했는데 재앙이 그쳤다면은 우리 집에 매주 와가지고 말씀 운동 한다는 건 이거는 우리 가문과 후대의 영원한 응답이죠. 그리고 이 말씀 운동은 뭐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했죠. 이 다락방은 모든 문제 해결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락방을 열자라고 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모든 문제 해결 해주는 곳이 돼요. 모든 문제 해결해 주는 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 그랬잖아요. 뭐를? 복음을. 저는 이거를 행복 마켓이라고 해요. 다락방을 행복 마켓. 모든 문제 해결해 주는 마켓이. 그래서 여러분은 다락방을 오픈해라. 여러분 집을 다락방으로 오픈해라. 이거는 가게를 여는 거 똑같아. 돈 받고 우리가 복음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돈 없이 복음을 사가도록 오픈해라. 내 집을 열어라. 내 집을. 여러분 사무실을 열어라. 그래가지고 말씀 사역자 와가지고 말씀 운동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우리는 불신자 대상자들을 놓고 차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밥 한 끼 먹는 거 그것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접을 못 시키거든. 이렇게 캠프 때 본캠프 때 목사님들 오시잖아요. 각 팀의 팀장들 되잖아요. 그러면 딱 이때쯤 해가지고는 어디 식당에다가 만나자고 해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신대. 와서 기도받고 가. 나 목사님한테 기도 받을 때마다 막 엄청 몸이 치유되고 회복돼. 아멘 안 하죠. 제가 저희 어머니가 지금 거의 중풍 비슷한 걸로 뇌일열 이걸로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기저귀 뭐 다 가르고 나중에는요 이제 막 운동을 시키고 이제 이게 터지지는 않았어요. 이제 약을 계속 이제 드시고 제가 어느 날 이제 그냥 늘 어머니니까 편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은 내가 이거 한 번씩 올 때 밥 차려드리고 이제 그러기를 하는데 밥만 차려드리고 가면 되겠냐고. 한 1년 됐을 겁니다. 일단 보자마자 식사하기도 전에 기도부터 합시다. 그러면 발 잡고 손 잡고 막 힘써서 기도해 줬어요. 만날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지금 누워 계시지만은 기도로 교회 살리고 목회자 살리고 후대 살리고 기도로 237 섬기고 기도로 랩런트 키우고 기도로 막 이렇게 하면서 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자식들이 잘해서 막 식사 잘 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점점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좋아지냐 그러면 막 아니 나이가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그럼 뭐 좋아져봤자 얼마나 좋아지. 딱 예배 이제 혼자서 드리고 혼자서 이제 식사를 하실 만큼 혼자서 할 만큼 좋아지고 식사량도 늘었어요. 식사량이 늘면 오래 사신다는 말이에요. 식사량이 많아져 버렸어요. 배고프다고. 전에는 막 먹기 싫다고 막 아무것도 맛없다 그러더니 지금은요. 맛있게 먹었다. 밥다운 밥 먹었다 하면서 그런 말도 해요. 저희가 생각할 때 내가 왜 이걸 잊고 있었을까. 기도하면 응답되는데. 그래서 그다음부터 우리 교회 노인들 오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붙잡고 기도해요. 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다락방에서 문제 있거든. 기도해 주세요. 다락방에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도록. 하나님 분명히 기도 응답하시니까. 다락방에 모든 문제 갖고 와가지고 다 해결되고 해주고 그리고 이제 불러서 해결해주고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다락방을 하러 가는 게 굉장한 거죠. 하나님 기뻐. 야손의 집 그리고 브리스길라 부부 있죠. 이런 집들이 전부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 일어나 버렸어요. 이것부터 만들어 놓고 들어가자. 지금 우리가 이 캠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전도는 쉽습니다. 어떤 전도냐? 큰 부흥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준비한 장소, 준비한 사람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떠들 필요도 없고 막 뭔가 부담을 가지고 막 떨 필요도 없어요. 오늘 현장 여러분 들어갈 때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하시고 차하시고 그리고 주변 살피면서 우리 조장님들 포럼 들으면서 그리고 조장의 현장을 조금 분석도 하시면서 우리가 플랫폼 기획 다음 주에 우리가 누구를 만날 건지 그런 분석도 하시고 편안하게 하시다 오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보고 오늘 몇 명 영접시키는 절대 안 물어보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쉬다 오시고 차 마시는 거 마시다 오시고 서로 포럼 하시다 오시고 아멘.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저는 아, 우리 오늘 요나처럼 대충 해도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비 캠프를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대충 해도 됩니다. 우리 팀을 말씀드립니다. 그 등록 안 하신 분 있어요.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1팀 우리 노일환 목사님 팀장, 방장 김혜숙 사모님, 여기 우리 노일환 목사님 계시니까 김광희 목사님, 홍준호 목사님 팀으로 가시고요. 2팀 저하고 방장 정정숙 전사님, 최태영 선교사님 저하고 같이 3팀 김문식 목사님 팀장이고요. 김양숙 전사님, 여기 최연아 사모님, 아그네스 사모님, 정경숙 권사님 3팀. 4팀 김영찬 목사님 팀장, 이두현 준목, 여기 한강희 목사님, 김윤희 목사님. 5팀
팀장 배승일 목사님, 방장 최학종 장로님, 여기 안민철 목사님, 김명진 사모님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름 안 부른 분 없죠? 1팀, 2팀, 3팀, 4팀, 5팀 이렇게 모이겠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우리 노회장 배승일 목사님 축도하시고 팀별 모임하고 알아서 현장 갔다가 2시 원래 반까지거든요. 늦어도 40분까지는 오셔야 됩니다. 예, 오후 2시 40분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임마누엘 여수교회 본캠프 1차 우리가 정말 맞이하여 오늘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락방 망대에 세우려는 이 캠프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우리 사역자들 위해 또 캠프 방장 조장 위에 또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